2019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제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성경 통달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가 서울을 갔다 오는데 같이 그 후배 목사의 차에 동승했던 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배가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요. 참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후배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카이스트 교수신데 여러분 그 카이스트 지금 학교가 대학이 레벨이 어느 만큼인지 이렇게 분별을 알고 지식이 있으신가요? 카이스트 교수, 카이스트 박사. 카이스트 박사인데 부인하고 자녀들이요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데일밴드를 막 붙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신천지에 그 간 부인 그 부인이 이렇게 쥐어 뜯어가지고 그런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목사님 그분 전화번호 알아요? 그랬대. 안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줘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화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처음인데 처음 지금 말을 듣는 사람 전화를 너무 안타까워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통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조금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지금 기차 그 KTX 그 기차표를 서울 가는 걸 끊어놨는데 제가 서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표를 예매한 것을 물리러 갔다가 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20분 걸릴 겁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는 여러 말을 못 하겠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29일 날 전주에 출장 오는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29일 어제 그제입니다. 전주를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밤 8시부터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카이스트 박사하고 후배 목사 옆에 더 두고 성경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제일 이렇게 하이 레벨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하고 레벨이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대는 학문적으로 국내에서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연구 쪽으로는 카이스트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만 해도 수없이 많고요. 박사학위가 2개고요.
그런 분하고 밤 8시부터, 왜냐하면 익산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또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어제 아들이 서울에서 그 뮤지컬 뭐 이렇게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가봐야 된대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 12시, 1시 그 기차를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서 12시에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한테요. 당신 부인이 지금 신천지 빠졌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빠졌고, 딸 하나는요, 지금 간호사라는데, 꿈이 신천지 강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리고 부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여자였는데, 이 장로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여자였는데, 뭐 지금은 자기 뭐 멱살 잡는 것은 보통이고, 뭐 막 호랑이처럼 막 쥐어 뜯어버리고 물어 뜯어버리고 하는 것도 뭐 보통이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을 좀 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뭐라 그랬죠?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다. 자, 귀에 못이 박히시라고. 옳은 지식이니까, 옳은 지식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 1장 2절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점이다. 기준점.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 설교 들어보시면 왜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지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장로가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 중에 이거 뭐 생전 들어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기술을 해 주시니까 이 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억도 넘는 그런 돈을 벌었다가 지금은 좀 여유롭지 못한 그런,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연구에서 특허 내놓은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고 헤어졌느냐?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바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셔서 저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정을 한번 짜보시고, 어떻게 성경을 저하고 어느 날에 이렇게 해 나가실 것인지 장로님이 한번 짜보시면 내가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12시 10분에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통달 9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서부터요. 7절서부터 17절까지 조금
분량이 있는데 그렇게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7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7절 이 한 절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차적으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다가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엄청난 성경인데 이거 설교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반드시 택한 백성은 세상에 두시지 않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시느냐? 교회에다 둔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무슨 교회 그 다음에 뭐 예수교 침례회 무슨 교회 그러면 교회입니까? 자 읽어봐 드릴까요? 14절까지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의문 제기했던 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명성교회, 뭐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러면 교회입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지금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택하신 백성은 세상에 두지 않고 어디로 하나님은 이끌어가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 이게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집. 이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왕상 8장에 있죠?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에 제가 이름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냐고. 또 질문합니다. 자, 저처럼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그 다음에 지금 3월 31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면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 15절로 17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빨리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선악과. 이게 어디에? 이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의 집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 침례회, 그 다음에 무슨 뭐 감리회,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교단에서 인정하면 교회가 맞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자 창세기 2장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드렸더니 읽었던 데는 9절이거든요. 자 9절 한번 더 읽고 열왕기상 8절 지금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을 어디에서 자세하게 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열왕기상 8장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 최초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 말을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 궤는 8장 1절의 언약궤죠. 계속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 궤도 1절의 언약궤입니다.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언약궤입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언약궤입니다.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초의 뭐예요? 지상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뭐를 한다? 언약궤, 두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여기다 모셨더니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셨더니 저 언약궤가 모셔지니까 뭐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두려워서 떨었다. 그럼 여러분, 선악과가 뭐냐는 겁니다. 1차적인 질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차적인 질문,
왜죠? 이 1차적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이, 공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최초의 에덴 동산이었던 이 교회에 계신다면 제 질문에 당연하게 뭐를 하실 거냐? 예, 목사님, 선악과는 이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만 오면 선악과를 보는데요. 교회만 오시면 선악과를 듣는데요. 교회만 오시면 보고 듣고 다 하는데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요, 그 카이스트 박사 장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젯밤에 하도 자기 가족들 자녀가 셋 있고 그 순한 사모님이 가족들하고 다 신천지 빠져버려서 신천지를 자기도 가봤대요. 자기도 가봤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신천지에서는 선악과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더라. 하여튼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답이 아닌 건 들으면 그냥 이렇게 잊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느냐?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을 모르니까. 여러분, 아까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옳고 그름의 기준 할 때,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거론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 아이, 방금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읽혀드렸잖아요. 창세기장 15절서부터 17절 뭐 선악과. 선악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과만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 그 말이요. 그건 신약의 선악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 그 다음에요? 자기의 본 것을. 그 목사는 그것을 똑바로 봐야죠. 성도도 그건 똑바로 봐야 되는데 카이스트의 박사이긴 하고, 박사도 하나뿐입니까? 두 개나 되고. 이 장로님 보실 텐데, 장로님 제 지금 동영상 보실 건데 죄송합니다. 저 장로님 이렇게 헐뜯는 거 아니고 앞으로 그 장로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오해가 풀릴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장로님 이렇게 해도 제가 만난 장로님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장로님 여러 사람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장로님 자꾸 거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몰라요? 기준부터 몰라. 기준부터. 그래서 제가 딱 제시를 해주니까 목사님 여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를 목사님 말씀하시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하니, 그러면 이 장로님이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범위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네? 그러니까
범위가 넓게 이게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길잡이 노릇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악과.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설명해 드렸죠. 교회에는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강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네 강의 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면 네 강의 축복 이건 지금 생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틀렸죠? 선악과가 뭐 신천지에서는 장로님 선악과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뭐 기준 뭐시 어쩌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뭐 기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요 성경 통달하면서 몇 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는 하고 하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은 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사상 이걸로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네? 율법을 만 가지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를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과를 한 번 더 읽혀드리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선악과예요. 지긋지긋할 겁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를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짝을 찾아서 그 다음에 만 가지로 기록됐다는 저 호세아서 8장 12절과 이제는 세 번째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근데 지금 78편 읽어드리기 전에 이전에 지금 읽기 전에 어디 읽었어요? 창세기 2장의 선악과를 읽어드렸습니다. 한 번 더요. 왜 그런데 선악과를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이사야 34장 16절, 호세아서 8장 12절 이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지만 지금 시편 78편을 읽게 될까?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한 번만 집사님 2절을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러분 시편 78편 2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 비유. 거기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었어.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선악과 신앙생활의 첫 단추고 첫 걸음인 이 선악과는 선악과라고 비유로 했고, 그 다음에 옛 비밀한 말, 비유, 비밀. 뭐가? 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닌데 과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합당할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즉흥적인 겁니다. 수건이다. 수건. 최 목사가 칠판 이렇게 분필을 쓰기 때문에 손 닦고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저기 하고 하는 수건이다. 그런데 수건입니다, 여러분. 수건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시편 78편에 있는 것을 비유, 옛날 비밀. 뭐가? 선악과가. 자, 그런데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35절에 비유, 그 다음에 35절에 창세부터니까 여러분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부터 뭐 했어요? 감춰놓은 것이 있어요. 그 감춰놓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비유와 비밀로 어떤 것인가 감췄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6절부터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편 78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지금 말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뭐한 가운데요? 비밀 동글방금 해보시고요. 계속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이번에는 뭐한 거예요, 집사님? 감추었던 것이죠. 그래요. 감춘 것입니다. 계속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비밀 감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몰라요? 이 세대의 관원. 이 세대의 관원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탁 던지고만 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세대의 관원, 이 말은 이 세대의 목사들이 이 비유, 비밀로 감춰놓은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짝을 찾아서 만 가지 기록된 것을 비유, 비밀을 벗겨보니까 이 선악과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집사님 미안하게 수고해 주시겠어서,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고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봐요. 뭐예요 이거? 물수건이요. 최 목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수건. 이게 맨 처음에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기록된 거예요? 선악과라고 기록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선악과는 비유, 비밀 감춰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비유, 비밀로, 이거 물수건이에요. 선악과예요. 물수건이요.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였던 것을, 이거 지금 수건 아닙니까? 그런데 짝을 찾아서 만 가지로 기록된 것을 비유, 비밀을 통해서 풀어보니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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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걸로 싸놨을 때는 뭐였어요, 여러분? 수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건을 벗기니까 뭐가 나왔어요? 병이 나왔네. 병. 그러면 선악과를 한번 비밀을 딱 벗기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언약이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 이거 벗기기 전에 뭐였어요? 수건이었어요. 그때 벗겼더니 뭐예요? 병 나왔어요.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27장 이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잊혀지겠다 그래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자, 수건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 여러분 이 수건을 딱 벗기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병이 나왔습니다. 선악과의 1차적인 비밀을 벗기니까, 수건을 딱 벗기니까 지금 저한테 물병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물병이 나왔는데, 자, 선악과,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이 정확하게 뭡니까?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거 병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이었었는데 그 언약이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고 선악과가 언약이고 그 언약이었었는데 그 언약 이게 병 아닙니까? 처음에는 수건이었고요. 수건으로 이렇게 이게 수건이었습니다. 수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벗기니까 병이 나왔고 이 병은 언약인 상태죠. 그런데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수건, 병 이게 뭡니까? 규례와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특별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10절에. 그러면 병이 나왔네? 병이네? 이게 지금 여기 병까지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런데 병이네 했더니 보십시오. 병이네. 그런데 따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내용물은 뭐였습니까? 물 아닙니까? 물. 그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자, 좋겠다. 다시 집사님 수고해 주세요. 창세기 2장을 가보십시오. 또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듣고만 가셔도 기억에 남는다면 유익이 될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어서 설명하기는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지금 시간이 없고 그냥 추창식 목사님 이렇게 말을 던지더라 이렇게 하고 듣고만 가셔도 엄청난 지식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창세기 6장 7장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1차적으로 설명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6장 7장까지는 2차적으로 성경 한 권을 설명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를. 또 그럼 마지막 3차적인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5권 아닙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성경 5권이니까 이 5권에서는 이 5권을 통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다 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설명 다 합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창세기 2장 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세상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교회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 에덴 동산은 교회고 그 에덴 동산 교회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에 들여왔다는 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지금 선악과를 수도 없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선악과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어느 만큼?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이요? 인문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죠? 사람을 인문학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문학에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인간 혹은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 코, 입, 귀, 뭐 이렇게 다 있어서 먹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고 쳐줍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는요,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가난뱅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칩니까? 어떻게 인간을 규정해요? 인문학적인 사람의 규정은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 동물. 무슨 말이죠? 이성을 갖추어야 인간이라는 거죠. 이성을 갖춰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갖추지 않았으면 인문학에서는 뭘로 칩니까? 동물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금 뭐 권력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김학의 사건이고, 근데 권력 그러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방사장 사건 아닙니까? 예? 김학의는 무슨 일을 지금 저질러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떠들썩한지 아실 것이고, 그 권력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돈 그러면 그 조선일보 그 방사장 그 부인 자살한 사건 아닙니까? 돈 재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막 자동차 막 외제차 막 타고 다니고 막 재산을 거기 그 조선일보 방사장 사건 나오는 거 보면 뭐 50억 그 유산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인문학적에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걸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이성을 갖추어야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면서 이성을 갖추어야다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다는 거지요. 학문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인문학에서 질문하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이냐, 이성적인 동물이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 답을 딱 해놨다가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인문학에서 학문으로 따질 때는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학의가 그 김학의 차관 그 사람이 여러분 대학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방성훈이, 그 다음에 그 새끼들 대학을 안 나왔어? 응?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신명기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마지막은 제가 쭉 지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전도서입니다. 자, 읽습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삼잠이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전도서입니다. 12장. 이게 이제 인문학적으로는 대답할 때 전도서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디서 물을 때? 인문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어디에서 성경은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 인문학적인 그 질문의 답, 이성적인 짐승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야.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데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이것이 사람, 인간의 본분이요. 본분. 그런데 그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놨는데 명령. 그런데 명령만 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규례도 있단 말이에요.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없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설명을. 명령은 뭡니까? 이제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이거 여기는 지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몇 번 읽혔으니까. 자, 28장입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28장 15절 읽어드렸고 30장 9절 30장 9절에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고. 여러분 명령은요 이것부터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선악과 속에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 깝깝해 죽겠어요. 제가 지금 이 명령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령은 뭐 해야 합니까?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이제 명령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자세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지긋지긋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유익인데 한 절 한 절 자세히 풀어서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익인데 지긋지긋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듣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제가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례는요. 자, 명령. 출애굽기 신명기 4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집사님? 신명기 4장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추려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신명기 4장 13절 읽어드렸잖아요. 신명기 4장 13절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 하는 법을 안 지키죠? 어떻게 돼? 자,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규례가 또 있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킨다? 호세아서 6장 7절. 우리 집사님과 저하고 그냥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4장 13절 읽어드리고 바로 호세아서 6장 7절 읽어볼게요. 이거 지금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그 말이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래요? 지키라고 법 준 거예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요. 너 안 지키면 나한테 패역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 뜻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줬는데 안 지키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3절로 판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허비하더니. 그래요. 허랑방탕한 자식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뭐를 안 지키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이요. 2절. 여러분
만 가지로,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만 가지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이 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여기서는 선악과라고 말했는데, 저기서는 언약이고, 또 저기서는 명령과 규례고, 여러 가지로 했다 이거야. 아버지 뜻을 주었고, 사람의 본분을 주었고, 지키라고 법 줬고. 자,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비쳐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뭐 갖고 저 선악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 저 선악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말씀하신다? 결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악과 먹잖아요. 명령과 규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서 5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되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정조를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전도서 12장 13절 읽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드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14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안 하면, 자, 예레미야 애가, 여기만 하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 시작.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시작. 슬프다 어찌 명령 안 지킨다. 계속 읽어.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수의 돌이 각 거리 명령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면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는지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들 지량아리 같이 여김같이 튀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래요. 잔인한 광야의 타조로 하나님은 인식하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 뭐 안 지키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그러면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인문학에서 질문하는 인간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간이라고 하느냐?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럴 때. 뭐? 명령과 규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며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알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